오후에 아까 광고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75세 이상 교인들 손사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사진만 찍으려고 했던 것이 짧은 삶의 이야기를 담아 액자에 넣어 전시했는데 그 복도에 있는 어른들의 손사진과 이야기를 보고 우리 영어권 2세들이 감동을 받아 번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책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칼라 책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작게 해서 아쉽긴 해요. 근데 워낙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 한다면 좀 크게 넉넉하게 하겠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반응들이 너무 좋고 고마워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네 가정, 교회는 물론 이 나라 오늘도 늙어 손등에 수천 개 넘는 십자가 흔적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그 손들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 그 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래전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서 주관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합감리교 교인이었는데 그의 영적 멘토 역할을 하던 커비 존 칼도웰이라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모였었어요. 지금은 더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가장 큰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29살 되는 해에 그 교회에 처음 파송을 받았는데 25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단에서 문 닫을 걸 염두에 두고 그를 보낸 겁니다. 사회 보는 분이 커비 존 목사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가 현재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도록 멘토로 잘 지켜주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커비 존이 한 2, 3분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칭찬을 받는 자리에 갑자기 서 있게 되니 지난 20년의 목회가 생각납니다. 어려웠던 날들의 기억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가난한 흑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어렵게 공부했고 장가 가려는데 가난한 집안에 장래성이 없는 청년이니 처갓집에서 반대를 하는 목회 시작도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에 파송받았던 찬밥 신세였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은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는가의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랑할 내용이 있다면 아마 같은 신앙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 어려움이 다른 것보다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여름학교 종강시기에 저보고 와서 기도하라고 해서 봤더니 아이들이 막 행복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거 보세요. 뭐 엉성하게 하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들은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은혜를 전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주일학교 어려운 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자원해 주신 모든 교인들, 그리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고 사랑한 학부모들, 교인들 감사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개선돼야 하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요. 요즘 수요 예배 때 공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못해도 못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법. 그렇죠. 못해도 못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법.
오늘 우리의 가정, 나 자신, 우리 교회 여기 이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주신 말씀인데, 첫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둘째, 성령께서 인도하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셋째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과 고난 겪어가는 십자가의 길인데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견뎌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을 역사는 핍박과 순교의 현실이었어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결단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딜 것인가? 첫째, 기다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말씀하실 것을 준비하신다 했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벌써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에 부흥회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 첫날인데 뒷좌석에 은퇴하신 선배 어른들이 여러 분은 와서 앉아요. 맨 뒤에 앉아갔는데 그 교회 근처에 감리교 은퇴관이 있었어요. 목사관이. 그래서 거기 사시던 어른들도 오셨고, 제가 부흥회 온다니까 구경 온 어른들이 계셨어요. 진짠가 하고 구경 오셨는데, 문제는 집회 내내 노인네들이 뒷좌석에 뭐 귓속말하고 웃고 푹 찌르고 그래요. 왜 80넘은 왜 저러나.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아이고 그냥 집에서 연습극이나 보시고 뭐로 오셨냐고 그러고 인사하고, 근데 가만히들 계시면 설교 시간에 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웃고들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이창순 목사님이, 야, 우리가 인생 오래 살고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래 살고 보니까 그렇게 목회 못한다고 우리한테 많이 구박당하고 야단맞던 김종호가 부흥회도 하고 예배당도 건축하는, 야, 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얘기했다. 그중에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오하에 계신 분인데 얼마나 저한테 야단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분은 완전 저를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도 그렇게 공개수행했고 하시더니 그분도 깔깔 웃으시는 게 좋아가지고, 이게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80, 92 세대 분들은 제가 어리 20대에 저를 많이 구박하시는 어른들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짜 가까워지셨어요. 또 그분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제가 마지막 세대고, 그 어른들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 은혜다. 만약에 내가 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보채거나 안달하지 말아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염려하다,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는 약속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가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젊은 미국 목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주 유능한 목사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목회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얻고 교단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대성하라고 개척을 보냈어요. 총훈의 꿈을 꿈고 캘리포니아에 개척을 하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해졌어요. 젊은 사람이 좌절에 빠졌어요. 어느 날 부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어. 내가 요즘 체험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가? 회의도 생겨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생각한다는 건 나로도 참 놀라운 실망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보, 오늘 이 밤 하루만이라도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 봐요. 여보, 오늘 이 밤 하루만이라도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당신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 봐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때리고 심령을 움직였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에 순종하는 목사로 다시 일어났다. 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염려하다 불평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우리 심각하게 새겨야 돼요. 잠언 19장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 마음 계획대로 내용대로 되기 바라는 사람, 일 그르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남을 통해 자손 만대의 민족의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두 번째, 약해지지 말아요. 견고하게 서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곧으리라.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회 현장에 내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 제 말이 맞아요, 그렇죠? 이리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목사는 뱀같이 해야 된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나온.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시편 40편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절대로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면 쉽게 시험 들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저도 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가끔 목사님 어떻게 뭘 어떻게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폭풍 불면 서 있고 피할 곳 없으면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지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누가 구해줘요? 저는 이제 아무리 아끼는 후배라도 제가 누구 구해주는 걸 안 해요. 지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그냥 밥이나 한 잔이 아니라 밥 한 그릇 싸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이러고 살아요, 우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지난날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역사.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도 바로 오늘까지 인도하지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시키셨을 때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잊지 말아야죠. 시편 106편에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일 모레면 우리 조국 일제 식민지 압박에서 해방된 72년이 돼요. 요즘 일본 제국주의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폭로한 영화들이 나오죠. 요즘에 군함도 여기도 베이사이드의 영화관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단체로 가는데 난 못 가겠더라고요. 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이 나오면 바다를 잃을 것도 못 가겠다. 얼마나 군사 독재 정권이 잔인했는지 폭로하는 광주 시민항쟁 영화 택시 운전사 700만 원 돌파했대요. 나 못 볼 거예요 아마. 난 못 볼 거예요. 나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을. 보수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를 공개하는 공범자라는 영화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역사를 견뎌낸 증언들이에요. 이런 것이 가능하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서 견뎌낸 정의와 평화와 민주화 통일의 역사를 지켜내려는 희생과 헌신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도 내가 그 저자를 찾고 싶은데, 제가 80년대 제일 많이 외웠던 시 가운데 사람들은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도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이게 정의성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은 쓸모없는 짓이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하지만 나는 봄을 기다리며 얼음을 깬다. 오늘 예수님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인자가 곧 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억압의 독재를 견뎌내면서 한국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노차사가 부르죠. 그날이 오면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당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높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이 노래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는 것이 꼭 앞으로 진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학 캠퍼스에서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횃불 시위를 대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니오나치 그룹들이 대낮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대규모 시위하다. 그것도 그 시위 반대하는 사람들의 차를 몰고 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는 일. 버지니아 주지사 테리 맥켈리프가 이 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에서 제발 버지니아 땅을 떠나달라 했어요. 너희들은 미국의 애국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 같은 애국자는 이 버지니아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애국자도 아니고 비겁한 인간들이다. 덩치는 크고 타투는 새기고 나치 모자는 쓰고 총은 들고 있고, 그러나 너희들은 비겁한 인간들이다. 미국 사회를 테러하는 악한 인종차별주의다. 주지사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까? 지난 몇 주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주고받는 전쟁 위협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장난입니까? 남한과 미국이 지구 반대편에 존재해요?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어요. 서울과 평양이 프러신과 포틀리 이거예요. 여기에 5천만, 2천만이 있어요. 6.25 때 400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아이들 말장난도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전쟁 얘기를 함부로 해요. 저는 죄송해요. 시험 받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놀드 트럼프라는 사람 하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살면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눈물 콧물 빼내는 어려움인지 알면 군인 한 사람 생명 귀한 줄 알아야죠. 그렇죠? 군인도 누구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집 한 번 마련해보는 사흘새 살다 월세 살다 원룸 살다가 전세방 얻었다가 지하 아파트 하나 얻는 게 이게 얼마나 눈물 콧물 나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때려부신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세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요. 미안해, 내가 보다 김정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려고 했잖아요. 나라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죠? 갑자기 세상 떠났죠. 옛날에 장개석 총통한테 장경국이 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핵으로 중국 땅을 통일해 봅시다. 그때 장개석이 장경국한테 했던 말이 뭡니까? 야, 중국은 그렇게 통일돼서는 안 된다. 왜? 장개석의 마음에는 본토의 중국인도 자기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아니 동족이죠. 북이나 남이나 동족이지. 이게 남이에요. 나는 또 김정은은 내 사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농담이에요. 진짜로 들이 막 큰일 났더니. 근데 오늘 아침에 그 화딱지가 나더라고. 진짜 화딱지. 미국의 대통령이나 북한의 지도자나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이 인간들이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걸 어떻게 폭탄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1000배로 때려부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걸 또 미국 대통령은 너 그래 난 2배로 더 때려 이러고 있으니 난 진짜 이게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지 정말. 어떻게 세우고 지켜는 날. 제가 맨하탄에 가 6.25 참전정사 기도하러 갔었어요. 한 달 전에. 깜짝 놀랐어요. 400만 사상자 된 거기를 기념하는 타입이에요. 6.25 전쟁에 400만이 어떻게 지켜온 나라고, 어떻게 살아온 백성들인데 전쟁으로 무너뜨릴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새 역사를 시작해야 돼요. 어느 사람도, 어느 가정도, 교회도, 국가와 민족도 세우고 지켜낸다는 건 엄청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죽이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뚜껑 열리면요 보통 사람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함부로 막 못해요. 왜?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요.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강건하고 성도들이 온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나이 먹으면 사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일. 우리가 이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을 작곡한 박재현 목사님한테 저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찬송을 작곡해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찬송이 제일 마음에 가까운 귀한 찬송입니까?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6.25 때 부산에 피난 가서 만든 찬송이 가장 내 마음에 귀하다. 6.25 때 피난 가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찬송이 가장 귀하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저도요 60이에요. 60.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LA 은퇴촌에 있는 장로교 목사들이 제가 60이라는 말 텔레비에 나온 거 보고 뒤로 다 자빠지셨대요. 전화를 하셨대요. 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장로교 목사님들이. 야, 네가 60이야? 목사님 80 넘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루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얘기 좀 그만하고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상원의원도 나오고 그만 이 땅을 자랑스럽게 세우는 이민자들이 세워지는 날을 소망하면서 견뎌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있을 출판기념회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고백의 모임이에요. 이제까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려요.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내는 최후 믿음의 승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